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시작.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고 좀 왠지 나한테 좀 낯설었으면 좋겠고 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 박해라는 단어의 뜻을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면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기독교의 신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바로 박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가진 신앙과 신념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게 괴롭힘을 넘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1세기 당시에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외부로 추방시켜버리는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는요, 아내가 있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 딸려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닌 것이죠.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로마의 5대 황제 네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랑 결혼한 네로의 어머니는요,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글라우디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네로가 왕이 됐어요. 근데 네로가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때 추방시켰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랑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한번 볼까요? 살해당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자신의 어머니, 이 가정이 올바른 가정입니까? 이 이상한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불안이 많은 겁니다. 엄마는 아빠도 죽였는데 심지어 아들인 나라고 못 죽일까? 그래가지고 이 불안함에 쩔었던 이 네로 왕제가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네로 왕제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네로 왕제가 이 로마라는 도시를 볼 때 이 예술적 사고방식이 떠올라가지고 이 도시를 싹 다 뒤엎은 다음에 새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대방화 사건이었던 이 로마라는 도시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도시를 많이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방화 사건의 범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해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만 가둬놓고 잘 살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감옥에 가뒀던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꺼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 짐승의 모피를 뒤집어 씌운 채로 짐승과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탈을 쓴 기독교인들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찢겨 죽는 것이죠? 원형 경기장이죠. 원형 경기장은 원형으로 둘러싼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과 귀족들과 황제가 이 기독교인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쾌감을 느끼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죠.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이 귀족들의 문화의 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욕과 파티죠. 낮에는 목욕합니다. 밤이 되니까 심심해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근데 지금이야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불이 다 있지만 1세기 당시에 황제와 귀족들이 파티를 여는데 불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감옥에서 또 꺼내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산 사람에게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밝혀서 그 불 옆에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밤새 파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특히 끔찍했던 그 네로 황제 시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담긴 고백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무게와 책임감이 담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실제 살았었던 시절에 이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이 역사가가 자신의 저서 타키투스의 연대기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네로가 사람들을 종교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대학살이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1900년대 초반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잡혀갔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게 무엇이죠?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무엇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돼요. 자녀로서 예수님의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그 상속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까지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구원과 고난이 인생에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박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다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데 어떤 박해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구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다가 보면 인간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간을 박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 나를 박해합니다. 둘째는 세상이 나를 박해해요. 자, 첫째는 뭐가 나를 박해한다고요? 내 자신이 나를 박해합니다. 둘째는 뭐가 나를 박해한다고요? 세상이 나를 박해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다가 보면 내 자신과 세상이 박해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내 자신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이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한다가 보면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이 내가 가진 신앙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의 본성이 내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내가 가진 신앙을 죄의 본성이 박해를 합니다. 괴롭힙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본성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목 잡힘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방해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뜻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뜻을 이길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를 박해하는 나의 죄의 본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치자면 두 번째 또 장애물이 있죠.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왜 박해할까요?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박해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죠.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죄가 맞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맞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한테 계속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의 시선이 가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유별난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이 맞다고 할 때 틀리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하는 것은 죄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거나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옳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죄를 따라가고 죄가 맞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땐 우리는 유별난 사람들이고 미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견개자를 써가지고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욕설 가운데서도 통상적으로 쓰는 욕 중에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잖아요. 기독교를 강아지만큼 비하시키는 거죠. 교회를 뭐라고 봅니까? 헌금 걷어가지고 장사하는, 종교 장사하는 장사치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아니 꼽게 봅니다.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갑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의 뜻을 이뤄가죠. 이게 부딪혀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이게 부딪힙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같은 것도 부딪히잖아요. 세상은 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무질서가 질서가 됩니까? 질서가 있는 것은 무질서가 될 수 있어도 무질서한 것이 갑자기 질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던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무너졌던 건물이 갑자기 스스로 합체가 돼가지고 건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질서했던 빅뱅이 자기들끼리의 작용에 의해서 질서가 돼버립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런 거 볼까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교회 온다? 우리는 환영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이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인데, 이들도 자유가 있는데,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죄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으로 인권도 생각하지 않는 집단,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만 해도 보세요. 이슬람이 지금 들어오는 것만 해도 보세요. 시간이라는 개념과 물질이라는 개념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시간은 뭐죠?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시간을 쓰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랑 정반대로 살아가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니 꼽게 보고 욕하는 거죠. 우리를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집단으로라도 여겨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비하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고 박해하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까지 당해야 된다? 이거 마음이 참 먹먹해지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면 왜 살아가야 될까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소망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고 모든 것이 채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만족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들떠도 보겠습니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채워지고 만족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요,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거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이미 벌써 모든 만족을 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소한 만족을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주의 뜻을 이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뤄가지는 곳이죠.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니? 너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니? 주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미 벌써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천국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너희를 내가 초대할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미래형 표현이거든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에 보게 되면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요, 현재형을 포함한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미래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미래에도 천국이 너희들 것이고 현재에도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적 관점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게 미래적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미래적 천국이에요. 그럼 현재적 천국은 어딜까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구원의 보증서를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손에 쥐고 이미 벌써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누리는 이 천국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가 미래의 천국, 그 미래적인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은 얼마나 더 기쁠까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너무 이 땅이 좋사오니인데 정말로 영원한 그 땅에 갈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곳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네.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역설적이게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조롱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은 가슴 아프지만 뜻이 이루어진 것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지만 고난과 박해라는 굴곡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자신에 있는 죄의 본성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